네, 다들 식사들은 하셨나요? 네. 저는 교회 이곳에 와서 너무 잘 먹고 있어서 큰일 났습니다. 몸무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육이 풍성해지는 것보다 제 영이 더 풍성해져야 하는데 제 영이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다들 있으시죠? 네,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누구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가장 먼저 누구를 떠올리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떠올리시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어떤 것일까요?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지 않으십니까? 네.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제가 감히 추측하기로는 가족들을 떠올리지 않으셨을까 생각합니다. 네. 가족들을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사람 그러면 가족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떠올리기 마련인 거죠. 그럼 우리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혹시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서 기도한다고 했을 때 누구를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하고 계십니까? 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했을 때 나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지? 라고 생각했을 때도 동일하게 떠오르는 사람이 가족들일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제 곧 고난주간 특세가 다가오는데 저는 이런 특세나 이런 작정 기도 기간이 되면은 제 친한 사람들에게 가까운 지인들에게 연락을 해서 기도 제목들을 물어봅니다. 제가 그 기간 동안 특별하게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서 기도 제목들을 물어봅니다. 제가 왜 그들에게 연락을 하여서 기도 제목을 물어볼까요? 제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한 것일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저절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도 바울 자신이 사랑하는 그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하는 이 바울의 마음들이 빌립보서에 자주 등장하게 되는데 빌립보서 4장 1절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강력한 사랑으로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고 이어져 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은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앞에 나오는 1장 8절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8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너희 무리, 빌립보 교인들.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고백하는 동시에 바울 자신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다라는 것을 동시에 고백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한 사람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품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심장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고 자신의 마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사랑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져 있었으며 또 예수님 없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오직 예수로만 사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렇게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1장 20절에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바울이었습니다.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을, 그분께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며 사는 삶을 살았던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았던 이 바울은 더 이상 자신의 심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바울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눈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있었고, 바울의 입은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고, 사도 바울의 발걸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는 그러한 발걸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가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사랑한다고, 사모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누가 있습니까? 여전히 자기 자신이, 여전히 자신이 세운 그 기준들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심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까?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도 오늘 바울이 고백했던 것과 같이 동일한 고백을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고, 그래서 오직 예수만 보이고 예수만 말하고 예수만 따라다닌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수원명성교회 성도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는 이 고백, 너무 멋진 고백 아닙니까? 너무 부러운 고백 아닙니까? 바울이 고백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는 이 고백,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한다는, 이 빌립보 교회를 사랑한다는 이 고백이 이곳에 모인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가졌다고 한 심장,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사모하며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빌립보 교회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며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9절, 우리 9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아멘.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교회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가 교회 안에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바란다고, 소망한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제가 몇 주 전에 이 빌립보서를 처음 시작하면서 빌립보 교회 이야기를 들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교회에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에서 한 사람을 보냅니다.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라는 아주 충성된 일꾼이 이 로마에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찾아와서 빌립보 교회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빌립보 교회 이야기를 전해주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 조금 마음 아픈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빌립보 교회 안에 분열이 생겨서, 내부에 내분이 생겨서 교회가 분열 직전에 이르렀다라는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듣고 이 사랑이 풍성하기를 기도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교회 안에 더욱 커져가고 풍성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어느 한 지점에서 멈추거나 정체되어 있거나 끊어지거나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이 교회는 사랑이 풍성해져야 하고 그 풍성해진 사랑이 가득 차고 흘러넘쳐서 교회 밖으로 그 은혜가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가 내분으로 분열되지 않도록 그 안에 사랑이 더 풍성해져서 가득 차서 흘러넘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풍성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지식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알고 그의 가르침을 아는 지식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의 마음을 알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깨달은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 때 곧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 때 곧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교회가 풍성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 대신 그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절과 6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이렇게 고백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원래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그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그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을 말하며 그것이 곧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은 결코 서로 다른 것이 아닌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사랑이 부족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이 부족해지고 사랑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없습니까? 우리 안에 사랑이 부족하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 더 노력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바라고 찾고 구하며 그분께로 더욱 열심히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셔야만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깨달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이 풍성해지는 우리 수원명성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어서 두 번째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진실하여서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위하여서 기도하였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아멘.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10절에서 말하는 진실, 이 진실의 헬라어 원어를 보면 에일리 크리네이스라고 합니다. 네, 어려운 말이죠. 에일리 크리네이스. 이 단어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햇빛이 비침으로 분명하게 드러나는 어떤 것의 확실함. 햇빛이 비침으로 인해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어떤 것의 확실함이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해가 비치면 어떻게 됩니까? 햇빛이 비치면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그래서 구분이 잘 되지 않았던 것들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확실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가 나중에는 흠없는, 투명한, 섞이지 않는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면서 이곳에서는 섞이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은 순수한이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면서 도덕적으로 순결한 것, 깨끗한 것, 정결한 것을 의미하는 단어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또 이어서 나오는 허물없이라는 단어는 넘어지지 않게 하는, 범죄하지 않게 하는 이라는 표현으로 해석이 되는 그러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진실한 모습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다른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바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더러운 세상의 관습이나 풍습, 세상의 유혹에 물들여지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이었고, 또 그 순수한, 순결한, 깨끗한 믿음, 신앙을 가지고 그 자신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야 해서 이 빌립보 교인들이 그 자신들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실족하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 성숙한 신앙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수하고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까지 이르기를 소망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모습입니까? 한 번 더 우리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순수하고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세상 속에서 또 교회 안에서 끼치고 있는 사람들인가요? 혹시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방해하거나 넘어지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사랑이 없는 모습은 아닌지, 비성경적인 모습은 아닌지, 행할 것을 행하지 않고 있는 모습, 또는 행해서는 안 될 것들을 행하고 있는 모습, 그러한 모습들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물론 주님 앞에 온전하고 완전한 교회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연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이, 우리가, 이 교회가 완전하고 온전하기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바로 서야 하고, 말씀을 따라 진실하고 허물없기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빛 앞에 나를 비추어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의 빛 앞에 스스로를 비추어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나의 모든 모습들이, 나의 모든 것들이 환하게 드러나지 않으신가요?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밝은 빛이 되어서 나를 비추게 하고, 그 말씀의 빛 앞에서 진실하고 허물이 없는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날을 소망하고 기대하며 기다리는 우리 수원명성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기도하였습니다.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믿음의 증거들입니다. 그리고 그 의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게 되어서 맺어지게 되는 열매들입니다. 이러한 열매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열매가 되는 것들입니다. 이 열매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자신의 힘이나 노력이나 능력으로 맺어지는 열매들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며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의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밖에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가지가 나무에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가지가 나무에 꼭 붙어 있지 않고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썩어져 버리는 것밖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의의 열매들을 맺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열매를 말하면서 우리가 맺는 그 의의 열매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붙들어서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지속되어야만 하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이 모든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풍성해지고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행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해지는 것이 모두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닌,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이 풍성해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음이 성숙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 꼭 붙들려 있어야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수원명성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도 우리 주변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수원명성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이 수원명성교회가 이 수원명성교회에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해지고 믿음이 성숙해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 수원명성교회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